네, 지금까지의 잠언을 돌이켜보건대 잠언의 주제는 늘 한결같음을 알게 됩니다. 의인이자 지혜자의 행동 양식과 악인이자 우매자의 행동 양식을 늘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땅히 의인이 되고 또 지혜자가 되어서 의인과 지혜자의 행동 양식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과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도 의인이자 지혜자의 행동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이 의인이요 지혜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저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첫째 15절을 보니까 정직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유유상종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법칙이 성립합니다. 정의, 곧 공평과 정직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인이 정의, 곧 공평과 정직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20절에서처럼 말씀하시기를 지혜자의 집에는 풍요로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풍요의 상징은 보화들과 기름입니다. 보화들과 기름이 이 지혜자의 집에는 많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치를 따져보면은 이 지혜자의 경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경제관은 성실과 절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반대로 이 우매자, 어리석은 자들은 무절제하게 사용합니다. 분수에 넘치는 과소비를 일삼습니다. 그의 가세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의인과 지혜자들은 공의로움과 인자함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21절에 있는데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고 인자는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체데크는 의로움이고 헤세드는 인자함. 우리가 신약의 말로 바꾼다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의인과 지혜자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넉넉하신 사랑하심, 인자하심과 자비로움을 지혜자도 추구합니다. 그 결과 그가 얻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인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가치는 없습니다. 생명과 공의와 영광, 이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도 추구함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없습니다. 자, 또한 이 의인과 지혜자는 22절에서 보니까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방벽을 허무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릴 이 힘이 어디서 온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에서 옵니다. 자,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힘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도우심이 임함으로 자기의 실력보다 항상 더 모든 일을 잘 되도록 주 안에서 형통하도록 이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펼쳐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등을 힘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실력보다도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23절을 보십시오. 역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지혜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지혜자의 언어 생활은 결국 자기의 영혼을 환난으로부터 지켜주는 언어 생활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입술에 파수꾼을 둡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의 언어 생활이 경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차 그를 환난에서 지켜주는 힘으로 작용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을 위해서 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둠으로 말미암아 장차 있을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힘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의인과 지혜자는 베푸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빌자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한번 또 이치를 따져봅니다. 이 주는 마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그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이익을 구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복된 마음입니까? 이것이 주는 마음의 본질입니다. 주는 자체로 우리의 마음은 이미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만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다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받은 마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의인과 지혜자는 28절에서 보니까 그의 증언은 성실한 증언입니다. 그는 진실을 증언합니다. 재판석상에서 그의 증언은 진실을 증언함으로 힘이 있습니다. 재판석상뿐만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진실을 말함으로 언제나 힘이 있습니다. 또 29절을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자기의 행위를 삼갑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그는 함부로 거짓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쭉 보면은 반대로 악인이자 우매자의 행동 양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속한 사회에서 공의가 행해질 때, 자, 정의로운 왕이 서게 되면 공의가 행해질 것 아닙니까? 공의가 행해지게 되면 이 악인은 패망하는 자로서 나타납니다. 공의의 실행은 그에게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이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매자의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한 것 아닙니까? 우매자의 결과는 아무리 또 돌고 돌아도 결국은 그 결과는 사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행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전도서의 거의 끝부분인데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결말을 알고서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결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자기가 심판받을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자하게 행합니다. 자, 또 17절을 보니까 연락을 좋아합니다. 자, 또 이 연락은 우리가 만약에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연락을 취한다고 할 때 이 연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잔치하는 것입니다. 자, 잔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같은 의미에서 반복되고 있네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도 쪼들리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우매자의 경제관은 무절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가 없습니다. 파산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경제관으로 이끕니다. 성실과 절약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얼핏 볼 때 참 이해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어에서 이 말하는 방식이 어떤 거는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장은 반대되는 것을 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의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는 돈을 말합니다. 그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우리의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다. 무슨 뜻입니까? 악인을 의인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값으로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악인이 받을 심판을 말합니다.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요 의인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비교적 어렵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입니다. 자, 또 20절을 보십시오. 우매자는 가산을 삼켜버린다고 말합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의 무절제와 낭비 때문입니다. 또 24절을 보니까 그의 특징은 무례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또 그는 게으른 자입니다. 그 결과 일하기 싫어합니다. 그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그냥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사망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26절을 보니까 의인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매 순간 탐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베푸는 마음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은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여기서 재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도 예배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제사는 그저 허울뿐인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예배가 그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는 위증합니다. 그것이 그를 패망으로 이끕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자신의 얼굴을 굳게 합니다. 이 얼굴을 굳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악이 그의 얼굴에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는 거짓말로 행하고 완고함으로 행합니다. 그는 무례하고 또 뻔뻔함이 함으로 행합니다. 그것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얼굴은 그 사람의 속 사람의 형편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 되어야겠습니까? 자, 우리의 얼굴에 모범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하던 스데반의 얼굴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머물러 계심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얼굴처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자의 행동 양식과 우매자의 행동 양식을 살폈습니다. 그 결과도 살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지혜자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생명과 구원의 길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